골로새서 2장은 여러분 이단이 많은 오늘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단을 식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이단들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상들로 인해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해코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해코지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교회를 해코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가장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결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온갖 죄는 다 용서하시지만 교회를 해코지하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케 하시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거짓 교훈들을 분별해내면서 자라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뭐 한다고 그러죠? 큰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사용을 해요. 그죠?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제대로 커요.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단들, 거짓 사상들, 이것들을 식별해내면서 분별력을 키워나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단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단들을 식별해내고 분별해내면서 교리가 만들어지고 교리가 더 정교해지면서 우리의 믿는 신앙인들이 더욱 확고해졌던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 이단들을 분별해내는 측면에 있어서 풍성한 지침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요, 그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인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저곳으로 퍼지며 나가면서 복음의 굉장한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 자신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얼굴을 잘 모르지만 이 교우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우들과 라오디게아 교우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가 절절하게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을 통해 잘 자라고 있던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지금 요동치고 분열시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면서 지금 얻고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무엇이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라.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지금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분열된 교회, 그 교회의 마음을 위안케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되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원함으로 뭘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데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확실한 이해. 네.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 확실한 이해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숨겨오셨고 열어 보여주지 않았던 비밀, 그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깨달아 알기를 원하느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어디 안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한 사실을 알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면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성경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총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깨달을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아 알 수 있다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연합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체들로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이는 것 그리고는 그냥 흩어져 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한 몸을 구성해서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함, 그 연합이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 중요해요. 사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분열시킨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짓 교사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거짓 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는 사실은 인정은 하는데 메시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겠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려면 어떤 메시아가 와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군대를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그 당시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은 다 그런 존재들을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해하고 그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메시아에게 어떤 특별한 임무가 수행되기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이래야 한다, 이런 기준과 그림을 가지고 메시아를 딱 그런 기준으로서 딱 기대했었는데 이게 자신들의 기준과 그림에 맞지 않는 메시아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살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애 말에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3년 동안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힘 한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그렇게 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와 못을 다 빼버리고 나와서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하겠지 그랬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혀버렸어요. 그렇게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게 왜 하나님의 지혜인가?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됐어요. 세상은 자꾸 자격을 요구하고 조건을 따져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생김새, 외모,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학벌, 지위, 직업, 능력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자꾸 따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세상의 비밀로, 하나님의 비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죽어버리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을 근거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통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 만 가지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죄 짓는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보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벌받아야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 거죠. 어떤 죄인도 거절되지 않습니다. 배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비밀이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진리, 세상을 사는 방식, 이게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가요? 예수 믿는 것과 세상을 사는 방식은 다른가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할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일을 할 때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떻게 다른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사는 것과 종교 생활은 다른 거야. 이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진리를 다시 말하고 확인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자,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막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속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방법적인 측면만을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속였대요? 교묘한 말로 속였대. 교묘한 말로. 여러분, 교묘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럴듯하다, 또 설득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설득력이 있는 말로.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단 사이비가 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 엉터리 교훈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럴듯해요. 근데 마지막이 다르죠. 여러분, 이단들이라고 해서 머리에 뿔이 나 있던가요? 뭐 꼬리가 있던가요? 삼지창을 들고 다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보이는데 그들의 교훈의 특징이 뭐하더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수십 년간 교회 다녀봤어. 근데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었어. 그런데 여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신천지를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에요. 처음부터 자기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정말 그럴듯하게, 정말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달라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그 교묘한 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선언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다른 곳에 신경 쓰게 만들었다가, 그리고서는 상대방이 충분히 속아 넘어갔다 싶으면 그때 가서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런 교묘한 말로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연합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경고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너무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라치게 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대충대충 믿으면 안 돼요.
오늘날 적당히 믿고 대충대충 믿으면은 여러분 넘어갑니다. 너무 많은 이단들이 왔고 거짓 사상들이 이 시대를 다 휘젓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는 중요한 방법은 6절, 방법이 뭔지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기 평범해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받았다라는 단어예요. 받았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진리의 틀과 진리의 세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 어떻게 받았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세대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다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도 뭐 됐대요? 받았대요. 복음과 진리, 참된 신앙은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받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받는 거예요. 바울도 받았고, 바울이 전한 것을 고린도 교회가 받았고,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받았어요. 받은 진리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앙적인 경험은 다양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받은 걸 믿은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만들어낸 신앙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전승받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받아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신학자들은 사도적 진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예요. 그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 그게 바로 사도적 진리예요. 그 진리를 믿는 사람, 받아서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해준 그 진리를 받아서 믿어야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고 그게 진짜 바른 성도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해준 진리, 그리고 바울 사도를 또 이렇게 해서 성 어거스틴과 그 다음에 존 칼빈과 그 다음에 청교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받아서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세워진 거고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모든 시대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이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그 사도적 진리를 믿어야지 어디 다른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게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믿는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받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이 진리와 배척이 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다 무당 종교예요. 그런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우리가 그들이 전해준 것을 우리가 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교회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 받은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받은 내용은 뭐예요? 그 받은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무덤에 묻히신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받은 것의 핵심의 내용은 뭐라고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줄 알고 사도적 진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단의 교훈과 진리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주 예수를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행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행하라. 이 말은 성도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교훈을 받아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그 진리와 연결되어져 있고 일관성 있게 자라고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다거나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거나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다 거짓 선생님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뭔가를 자꾸 덧붙일 걸 요구해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덧붙여야 된다. 그래서 뭐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덧붙여져야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거짓 선생들은 와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모든 보화를 다 누리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런저런 것 위에서 뭐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특별한 체험을 너희들이 경험해야 된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 더 높은 영적인 체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체험을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 거짓 선생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다른 털을 닦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하라. 자, 그 말이 또 무슨 말이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뭐를 한다고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를 박다라는 말은 그 영어에서 현재 완료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의 한 작은 행동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칠 때 사용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 그것이 언제까지? 지금까지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뭐 하는 거예요?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죠. 뿌리를 내려야죠. 다른 데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모시고 내려진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비바람이 칠 때라도 양분을 잘 빨아들이도록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야 견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여러분들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터를 다른 데 닦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세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터만 닦아놓고 다른 데다 집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믿음, 여기에 깊이 뿌리를 박는 것,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섭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뭔지를 어떻게 해야 안 된다고요?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제대로 설명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네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내요? 야, 이거 설명해봐. 설명이 제대로 되어져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확실하게 여러분 말하실 수 있습니까?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 여러 거짓 사상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풍성하게 노출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풍성하게 노출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고 성숙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고민 없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무조건 덮어놓고 믿기만 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 이단, 사이비, 무당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여러분 신앙 고백을 외운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냥 앞에서 선포하면은 고민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받아서 그냥 아멘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이 중에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분법적인 요소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 강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이 없어. 중간을 선택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을 때는 그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셔야 된다니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진리 앞에 여러분 풍성히 노출하시고, 교회에 올 수 있을 때는 열심히 나오시고,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없을 때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시고, 그래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에 속지 않고 분별해서 여러분 진리의 근거에서 잘 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죠, 그렇게 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됩니다. 감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흘러넘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그냥 내가 원했던 것이 막 이루어졌다, 그래서 감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아프지만 나는 아프지 않아서 감사해. 여러분, 이게 감사가 아니고 내 삶에 정말 남들이 헤아리지 못하라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정말 그 마음속에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이 말씀 안에 견고해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조건에 따라오는 감사가 아니라 은혜가 은혜답게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정말 선하신 분인지 드러나는 살아있는 감사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몰라요. 얼굴 좀 피십시다. 얼굴을 피시고 막 서로 싸우고 내면의 좌절과 분노와 슬픔과 원망으로 너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한국 땅이 너무 황폐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서 여러분 안에 그 감사가 흘러넘침이 이 시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고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이 땅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섬으로써 이런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